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 동안 보냈다고 말하였는데, 저의 루터 교단의 7년의 시간이 정말 수일처럼 지나간 듯 합니다. 우리 이용렬 목사님께서 무엇보다 부족한 저를 단위에 세워주셔서 이 부족한 입술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 특별히 임준혁 담임 목사님, 순전하고 또 올곧은 성품으로 또 따스한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보기 드문 목회자임에 틀림없다는 마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람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신비인데, 오늘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 또한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비로운 일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나 제가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사가라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신비이지만 세례 요한의 출생 또한 신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암흑과도 같았던 침묵의 시대에 버림받은 것 같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을 도와주세요. 진정한 구원자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절망과 어두움이 깊게 드리워진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라는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조차도 늙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성전에서 직무를 행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에도,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했던 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준비되었던 바로 한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 구원의 사역의 그림 안에 필요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마리아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가브리엘의 천사의 방문은 한 어린 여인의 인생에 죄를 뿌리는 것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정혼을 한 여인은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율법에서는
돌에 맞거나 나아가서 죽을 수 있는 비극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주어진 사랑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종은 구약에서 말하는 바로 귀뚫는 종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귀속된 자입니다. 이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정말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마리아는 이제 성급히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를 들은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라고 하시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녀의 이 복잡한 심정, 또 두려움 가득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발걸음은 빨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을 걸려 찾아간 사가랴의 집에 들어간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이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 아이는 바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 3번 나오는 이 뛰놀았다는 동사는 태중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을 보고 뛰었다는 그런 표현인데, 누가만이 사용한 그런 어떤 의사의 어떤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령 충만한 모습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또 마리아를 보자 축복의 메시지를 막 퍼붓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나아오니 어찌 됨인가 라고 감격과 놀라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마리아를 보았을 때 그녀의 몸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자가 바로 다윗을 통해 그 주라고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일의 연속이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2명의 임산부가 한 명은 늙어 나이에 한 명은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져서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처지입니다. 또 한 명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임신하여서 두려움에 찬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들의 마음은 벅찼을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는 늙은 엘리사벳과 그 늙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임신하게 된 사실과 또 한 명은
이 세상을 밝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기 위한 통로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건 마리아, 그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아주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임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임과 교제와 그런 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들의 교제 속에서 마리아에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 엘리사벳의 그 권면과 격려를 통해서 마리아는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그 불안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잠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전해줌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모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색깔과 우리들의 냄새, 우리들의 자신은 바로 없어져야 하고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모임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의 교제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천하고 어리석은 여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그 태중에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건 여인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믿음은 계속적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한 번 믿고 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마리아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즐거울 때나 낙심될 때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믿음이 복되다고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던 아브라함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끝에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안고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이삭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 우리 임준영 목사님이 수호를 안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의 얼굴을 보면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작은 씨를 주셨다면 그 씨가
나무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마리아를 복되다고 오늘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믿는 누구누구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